자,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 8장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8장 1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7장에서 논의되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의 요점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가 7장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대제사장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진정한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의 지성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 안의 지성소가 그림자였다면 그 하늘 지성소가 진정한 지성소이고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바로 그곳에서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하늘 지성소가 참 장막이다, 참 성소다.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지성소가 온전한 진정한 지성소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곳에는 360을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인간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무언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후에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나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였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인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성막, 그 성막에서 섬기던 일들이 물론 너무나 귀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그림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는 예수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섬기고 있는 그 일이 가장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제사장들을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어지고 율법이 증거되었다면 참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언약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려니와.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율법이 완전한 것이었더라면 또다시 선포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그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율법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율법이 첫 번째 주어진 이 계명인 율법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었지만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새 계명은 그 첫 번째 계명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점을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새 계명이 가지는 그 우월성, 그것의 그 분명한 기능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새 계명의 내용이 아니라 새 계명의 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9절에 보면 이 옛 계명의 특징은 9절 하반절에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그 옛 계명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불순종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새로운 계명의 기능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계명의 기능의 특징이 뭐냐면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이 율법의 말씀이 기록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계명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인 하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또 다른 기능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계명의 특징, 새 언약의 특징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마음속에 그 진정한 말씀이 새겨짐으로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율법이 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어요. 죄를 지적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새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이 능력이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말씀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고 혼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여전히 연약해서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다, 순종하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죄 짓는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신 새 계명 안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출애굽 1세대와는 다른 또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에 다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는 지금 그 구약에 연약했던 대제사장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요점입니다. 그 예수를 바르게 믿고 그 예수를 바르게 알게 되어질 때 예수가 하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분명한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남은 여생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